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떠남에 대하여서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들이 떠올랐겠죠.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왕 없이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은 두려움과 함께 끊임없는 질문들, 내일과 장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제자들의 마음과 또 그 모이는 그 자리의 공기 가운데에 암흑하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있었지만 아직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도전받아 본 적도, 시험을 받아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뿐 아니라 진리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지만, 아직 그 확신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기 그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이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여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설교입니다. 간략하게 그 주제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 사랑하라 있죠. 14장에서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15장에서는 오늘 바로 이 본문 포도나무의 비유, 16장에서는 성령,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됨에 대하여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5장인데, 오늘 이 15장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15장을 간략하게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한번 보시지요. 화면에 표로 보시면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혹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단어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좀 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는 제자와 제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랑하라,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심으로 교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어지는 16장 4절까지에서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수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도전과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시대,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아직 제 진리가 내게 도전도 해보기 전에, 제대로 본격적인 시험도 한번 받아보기 전에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능력과 힘과 소망과 용기와 치유와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서 표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떠나가기 직전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명령하시죠. 거하라. 15장 4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와 농부에 관한 이 이미지와 비유는 구약에서 종종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또 혹은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상징할 때 종종 쓰였던 표현입니다. 시편 80편 8절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을 보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뽑아.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본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의 결실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알리고자 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되게 하는 그 표본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나이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움과 들포도가 되어버린 그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실수하여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말씀으로 하실 때와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신의 존재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만큼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의 의미라기보다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잡하고도 우리에게 많은 물음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를 제자들에게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 모를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제거하다와 깨끗하다는 원래 단어 뜻이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약간의 정말 이 말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 비슷한 물음표도 생긴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기로 구원을 한번 우리가 얻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여서 제거한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실까? 그러면 내가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6절에 본문 15장 6절에 보시면은 그 가지를 모아 불살라버린다,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더욱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2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제자인 척, 제자였던 척하는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 같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그 제거해버리는, 불에 태워버릴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오늘 우리의 죄된 심령이 바뀌어져서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된 신분의 존재가 변화된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참 열매를 맺고 있느냐, 깨끗하여졌느냐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을 때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자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다, 그 거함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단어로 말씀하면 순종입니다.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 있는 것은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그 내 안에 거하는 방법과 상태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모형으로,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땅에 계실 때나 또 하늘에 계실 때나 언제든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불안전하다고 할 때에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충만한 기쁨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경험한 그 순종으로 얻은 응답의 질과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그 순종의 기쁨이, 그 유익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더 있어요. 거한다라는 표현.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게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 장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1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적인,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꿈틀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실수하여 실패하고 연약하게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예수님은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그 표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와 제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언급하신 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감정이 끌리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기지향적입니다. 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변덕스러운 에로스도 아닙니다.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격을 따지거나 감정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계속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자격과 환경과 불합리함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어 13절에서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친구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보면은 그 친구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동격으로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주로 주님, 선생님, 랍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내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감히 어떻게 친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와 성도, 제자와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친구라고 하시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이라고, 친구가 되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이 하신 서로 사랑의 그 의미는 매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매우 익숙한 표현이고 단어이고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친구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열심인데 경건에, 삶의 경건에 떠밀려 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치유와 회복, 기도의 자리, 말씀과 은혜의 자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 간에, 제자들 간에, 우리 서로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열심인데 경건을 떠밀어 버렸어요. 교회는 열심인데 동네에서는 나쁜 소문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일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참으로 생명력 있는 제자와 제자와의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13절, 14절,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도 특별한 관계, 지난 8월 14일 주일 청계산 산상기도회에서 세상 어떤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 관계, 그것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에 온 것 같죠?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말씀을 익숙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신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1 제자들이 자신을 떠난 후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 번도 시험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바로 그 악한 사단의 세계의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미움은 감당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치관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저주 아래 놓여진 그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속하려고 하지 않는, 사단이 유혹하고 이리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의 열매는 기쁨과 은혜이지만 미움의 열매는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을 믿음에 대한 보상은 은혜가 아니라 박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추적한다, 들짐승처럼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미워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리에 맞서도록 되어 있고요,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함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세상은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묵상을,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떠올랐어요.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노예로 팔린 그 나이대가 청소년 15, 16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팔리자마자 나온 이 내용이 여러분 39장 2절이에요.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나고 객관적으로 증거들이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 2절 3절 계속 띄워놔 주시죠. 2절 3절이 오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고 형통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동생의 그 꿈, 요셉의 꿈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3절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니,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저 노예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알겠더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장 23절에도 또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둠이고 암울함인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있고 시기가 넘쳐나고 핍박이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실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제자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 13장부터 시작하여서 세 계명을 주시고 15장에서 연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의 그 승리를 위하여 주신 도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앞에서 나눈 말씀 가운데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열매 맺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성경 말씀에 성도는,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열매의 그 원인을 생산이라고 두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요, 열매의 원인이 생산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것이 우리는 내 탓으로 돌려요.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탓으로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엇을 생산해내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다만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나무에 의하여서 포도가 맺히는 것이지, 가지,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뭐 어떻게 쓸데도 없습니다. 지팡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건드리면 툭툭 부러져요.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nothing.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앞에서 8절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8절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데 왜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뭐 고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고 떠나간 족속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는 절대로 한자리에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여 떠나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여 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으로 그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 맞는가?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영과 육이 깨끗하여져 있는가?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한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맞는가? 수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관계,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 제자와 세상, 세상 속에서 제자가 해야 될 사명, 그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잘 세워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13장에서부터 17장 전체를 세계명, 진리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이 함께 하심, 17장의 하나됨, 이 모든 고별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설교의 결론은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23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뜻과 계명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진하고 지루하고 나태하고 도무지 금방금방 응답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고 승리하고 삶을 살아내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됨의 은혜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특징은 교만과 분리와 우리의 죄된 타락을 증명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우리의 타락을 증명할 뿐이죠. 분리와 환행과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분리하는데 1등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나 연합함의 그 특징은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함의 그 이루는 결실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로 붙잡아 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살아내며 근본적인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심지어는 불합리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통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며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남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이루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